다 같이 270장 찬양하심으로 12월 4일 금요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 그리고 5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4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피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아마 모든 분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난 직후 식탁에서 벌어진 12 제자들의 반응을 그린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수도원 성당에 그려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각 제자들의 얼굴에는 놀라움, 의심, 두려움, 걱정 등 제각각의 반응과 표정들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최후의 만찬에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다빈치는 다른 11제자의 모습은 다 그렸는데 단 2사람만큼은 참 그리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몸까지는 그려놨었는데 얼굴은 도저히 못 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2000년 동안 전 세계 악인 베스트 순위권에 들어있는 가룟 유다의 얼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얼굴과 또 그와 정반대되는 탐욕과 증오, 절망으로 가득한 가룟 유다의 얼굴은 당최 어떻게 그래야 할지 감도 못 잡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요, 길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의 얼굴을 열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는데 한 청년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함과 인자함이 묻어나는, 그 무엇보다도 어딘지 모르게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샘솟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빈치는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그림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알고 보니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사랑이 만연했던 것이었죠. 다빈치는 그가 예수님의 얼굴의 모델로 적격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얼굴을 예수님 얼굴 자리에 그려 넣었습니다. 정작 문제는 가룟 유다의 얼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보다 더 신경 쓰이는 유다의 얼굴 이미지가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도 마땅한 모델을 찾지 못해서요,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수도 원장의 독촉이 당연히 있었겠죠. 수도 원장의 독촉이 하루가 멀다하게 쏟아집니다. 그러다 다빈치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수도 원장에게 정빨리 완성하길 원하면은 당신의 얼굴을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그려도 되겠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독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그림은 완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인들이 모여있는 형무소를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형무소에 딱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언도받은 죄수였습니다. 그 죄수에게 자신의 그림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그 죄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다빈치는 글쎄요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죄수는 제가 일전에 선생님의 부탁을 받고 예수의 모델을 했던 그 사람입니다 라고서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누구보다 당황한 사람은 다빈치였겠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얼굴에 사랑이 흘러넘치던 그 사람이 살인자가 되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빈치가 남긴 글이나 편지들은 대부분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 중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죄인은 자신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백했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누구나 동일한 사람인데, 동일 인물인데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가룟 유다처럼 실패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조금만 더 선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파는 행동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요, 만약 그가 더 사악했더라면 예수님 파는 거 뭐 별거 있어? 이렇게 여기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신의 죄의 무게에 힘겨워하면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분명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딱 우리들 정도,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들이 딱 가룟 유다 정도의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지극히 선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극악무도하지도 않은 어중간한 삶, 어중간한 신앙인의 모습을 지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극히 선하지도 않고 지극히 악하지도 않은 삶을 살아갔던 가룟 유다, 그 역시 놀랍게도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소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요, 그냥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만난 아무 사람들에게 너 내 제자 할래?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성의 없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풍습을 생각해보면 보통은요,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스승이 될 사람들을 찾아가서 집 앞에 무릎을 꿇고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요, 받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심지어 12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요,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면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12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12의 명단에 당당히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궁금증을 더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걸 아셨을 텐데 왜 그를 선택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의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따지고 보면 12제자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가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배신자들이었습니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제자들은 결국에는 그 끝에는 예수님께로 돌아가 모든 것을 회복했지만 유독 가룟 유다만큼은 끝까지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우리들도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간혹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여길 만한 행동도 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제 삼아 죄책감에 스스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정작 우리들의 문제는 얼마만큼 큰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했느냐, 배신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못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죄의 책임은 예수님께서 지시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가 애초부터 제자로서, 사도로서 가능성이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가 제자들 중에서요, 나름 지식층에 속했던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어부 출신인 다른 제자들보다 기대주에 속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그의 이름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유다의 앞에 항상 붙는 가룟, 이 가룟은 그가 태어난 지방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는 기르요시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과 달리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다시 말해 수도권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즘도 수도권에 살고 수도권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특히 강남 출신들은요, 뒷배경도 빵빵하고 배움의 정도도 훨씬 더 높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뛰어나듯이 그 또한 그런 위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12제자 중에 수에 능했던 사람이 있죠.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마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제치고서 예수 공동체의 회계를 담당했을 만큼 수에도 능했던 사람입니다. 회계라는 위치가 단순히 돈만 계산 잘한다고 해서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순간순간 공동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당하고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회계라는 자리가 여러 가지 일처리 능력이 뛰어나야 가능한 일임을 생각해 볼 때 그는 분명 12제자들 중에서 단연히 돋보이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기대주였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공동체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자루, 그들의 생활 자금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평상시 그를 신뢰할 수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못 믿어온 사람에게 돈을 맡길 수 없습니다. 분명 가룟 유다는 예수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요, 부족함 없는 제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제자들처럼 유다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던 사람입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접근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는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게다가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사역을 보내셨을 때 가룟 유다 역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치유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권능을 주시고, 이어서 12절,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도 똑같이 제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나 가룟 유다를 칭할 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가 항상 예수 공동체에 속해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12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에 속하지도 않았고 제자도 아니었다면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애초부터 글러먹었던 자였다면 모르겠지만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지냈고 똑같은 가르침을 받았으며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똑같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었다는데, 그리고서도 배신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여기서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무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오히려 모두가 주님 저입니까? 주님 저는 아니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했다면 모두가 자기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언제든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이 나약하고 죄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나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만이 아닙니다. 12 제자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도 마음속으로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못을 빼고서 내려오셔가지고요,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배신할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 혹시 저입니까? 제가 가룟 유다와 같은 자입니까? 이런 생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 사람이 나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의심 우리가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모두가 지금 똑같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똑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기도 했지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요,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말하길 신자가 될 뻔한 사람 또는 구원받을 뻔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그를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했던 자라고요.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가룟 유다 이후로 그 어떤 사람도 가룟 유다와 같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실수했어도,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을 배신했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시리즈물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뭘 전할까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간혹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다음에는 어떤 시리즈로 할까? 어떤 말씀 듣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요,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학교와 직장에서의 삶, 신앙생활 또는 연애나 결혼, 꿈과 비전, 그리고 리더십, 복된 삶,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래? 조만간 해야겠네? 하면서 제가 웃으면서요, 그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합니다. 크리스찬의 결혼관, 복 있는 삶, 리더십, 이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말씀들을 준비하다가도요, 중간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지, 이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말씀은 이것이 아니지, 일단 살아야지 하면서 죄와 구원, 복음으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요, 있었던 일입니다. 한 300에서 400명 정도 되는 청소년들을 위한 말씀 집회를 준비하면서요,
이제 꿈과 비전에 대한 말씀을 유명한 강사분을 초청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기존의 청소년부 아이들이 친구들을 정말 많이 데려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500명, 600명 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간증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성황리에 집회를 마치고서 그 다음 주가 찾아왔는데요. 예배에 열심히 나오던 한 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해도 몸이 아파서 못 나온다라는 말만 하면서요,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예배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제가 조심스레 물어보았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기에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민사고를 다니는 친척형이 있었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청소년 말씀 전도 집회, 그때 이제 비전 집회에 데리고 나왔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러면 오늘도 그 형 데리고 나오지 왜 그냥 혼자 나왔어? 그렇게 물으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형 죽었어요. 그 형 죽었어요. 집회에 참여하고 바로 그 다음 날 민사고를 다니던 친척형이 자살했다라는 소식을 그 친구가 들은 것이었습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친척형이 자살을 했는데 한 달간 정신을 못 차릴 수밖에 없었겠죠.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 민사고 다니던 친구가, 그 청소년이 집회 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적인 꿈찾기, 비전찾기, 성공한 크리스천의 이야기, 복받는 비결, 이런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에 대한 복음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요, 다짐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예수 없는 말씀을 전하지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한 죄사함과 구원의 소망의 말씀만 전하자.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늦었다 이게 아니라요, 기도를 합니다. 매일 아침 어김없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공동체의 영과 육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세상을 향했더라도 주님 오라 하시면 주님께로 돌아가는 제자가 되게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던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도록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룟 유다의 삶에서요, 가장 비극적이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제자의 길을 가면서도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다른 명칭을, 다른 호칭을 불렀었죠.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는 언제나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으로만 불렀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 4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가룟 유다는 신자가 아닌 철저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하면서도 놀라운 일을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행해 놓고서도 그저 종교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까? 왜 그는 끝까지 변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았다고 말합니다. 돈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가 돈에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6장과 똑같은 최후의 만찬 자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떡 조각을 받고 나니 사탄이 마음과 생각에 들어갑니다. 예수를 가서 팔아라는 사탄의 목소리가요, 마음속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구든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마음과 생각을 갖는 것과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릅니다.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이유는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심어줄 수는 있어도요, 강제적으로 우리들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결국 생각은 사탄이 불어넣지만 행동은 우리가 한다는 말입니다. 악한 생각이 들었더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11 제자가 되느냐, 가룟 유다가 되느냐에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요. 행동을 촉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 이 부분을 놓고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가서 예수님을 팔라라는 그 말씀으로요. 물론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조금 달리 보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할 일, 네가 지금 할 일, 지금 가룟 유다가 할 일은 정말 그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서 예수님을 파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자로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까? 정말 속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네 안에 사탄이 심어준 악한 마음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너의 안에 나와 함께하며 가르침을 받았던 그 말씀도 있다.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때도 늦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예수님께로 돌이키질 않습니다. 우리들 안에도 악한 마음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게으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들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속히 선택해야 합니까? 이제 26장에서요 27장으로 넘어가면 가룟 유다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죄 때문에 힘들었다면요,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면 예수님께로 돌아갔었어야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한없이 후회만 할 뿐 회개, 예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분명 후회도 회개도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죄로부터요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후회와 회개는 엄연히 다릅니다. 으이구, 이 멍청이 죽어. 이렇게 죄책감 가운데 그 죄와 잘못에 대한 책임을요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을 후회라고 한다면요, 회개는 그 죄와 잘못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기에 내가 예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후회와요 회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가 아닌 후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자 스스로 목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변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끝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요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3년간 해주셨던 말씀과 가르침을 자신의 것으로, 나를 팔 자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이 나임을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도 마지막까지 내가 할 일을 하라 하시면서 주신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말씀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으십시오. 우리들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요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을 살립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는 후회의 삶이 아닌 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회개의 삶으로 우리들은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후회가 아닌 회개의 모습으로 죽음이 아닌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자 공동체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오늘의 말씀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라 하실 때 즉시 주님께로 향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내가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말씀을 붙들어 달라고, 후회가 아닌 회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 그 모든 상황들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나의 상황으로 여기면서 주여, 우리가 즉시로 주님께로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회개하는 자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라면은 더 좋았을 뻔했던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향하여서 제자의 모습으로서 마땅해야 할 일을 선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들이 그것을 붙잡고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후회하면서 살았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놓고서 후회했습니까? 내가 죄 지은 것을 놓고서 후회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죄의 책임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의 책임을 주님께서 쥐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후회의 삶이 아닌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그 놀라운 긍휼과 사랑의 손길로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회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나라와 이 백성이,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나아갈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회개의 자리에 먼저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가 생명을 회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회개가 필요한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위정자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셨고 믿음의 백성들이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회개에 무릎을 꿇고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죄를 뉘우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민족, 그러한 백성, 그러한 교회와 교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자 공동체가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 탓을 하는 것보다는 내 아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서 주님, 내가 주님께로 돌이키지 못하였던 이러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께로 돌이켜오니 이 교회가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그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놀랍게 생명의 공동체로 삼아주셨고 생명의 사람들로서 삼아주시옵소서. 생명의 도구로 삼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생명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회개의 자리를 회복하여서 그 회개의 자리에서 생명을 회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방의 빛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회개를 부르짖었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회개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변치 않는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세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환우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것은 아닌가? 그 가족들이 혹시 나의 죄 때문에 내 자녀들이 아픈 것은 아닌가? 혹시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지인들이 아픈 것은 아닌가? 이렇게 후회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긍휼과 사랑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치유를 베푸시기에 아낌이 없으신 그 주님 안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이들이 다시 태어남과 같이 놀랍게 회복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환우와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그들을 포기치 않으시기에 감사합니다. 그들이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나 때문에 나의 부모가, 나 때문에 나의 지인들이 아프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후회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러한 가정들이 있다면은,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후회의 자리를 털어버리고서 일어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생명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전능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언제나 치유의 손길 가운데 그 베푸시는 것을, 치유하시는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오니, 우리 환우들이 주님께로 향하오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 환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믿음 목장, 다니엘 목장, 소망 목장, 사랑 목장, 충성 목장, 온유 목장, 그리고 입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육체와 영과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인생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육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들을 떨쳐버리고 털어버리고 일어나 주를 향하여서 나아가, 이제는 주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제자들로서, 사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의 자리에서도 모두 다 회복시킨 주님이 아니십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 병마 하나 주님께서 모두 고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놀랍게 그들을 병마를 이기고 주의 사람들로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제자들로서, 이 시대의 주의 사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들을, 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간증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아픈 부위 하나하나 주의 치유의 손길로 얹어 주셔서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곳이 하나도 없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머리가 아픕니까? 그들의 심장이 아픕니까? 그들의 내장이 아픕니까? 그들의 마음이 아픕니까? 그들의 손발이 아픕니까? 그들의 허리가 아픕니까? 그들의 다리가 아픕니까? 무릎이 아픕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의 호흡이 힘듭니까? 아버지 하나님,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무엇이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된 그 자리에서 놀라운 주의 사람으로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그들의 생명의 사람들로서 나아가게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개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의 모습,
주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내가 할 일을 바로 알고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속히 선택해야 될 것을 그 기도 제목을 놓고서 나아가면서 나의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그 속히 행해야 될 것을 놓고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놀랍게 응답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그 기도 제목들 이 시간 되뇌이오니 속히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그 기도 제목을 먼저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먼저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습이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해야 할 그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후회의 삶이 아닌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고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 오늘의 나의 모습, 앞으로도 영원까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다시는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주님의 사람으로서 영원히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서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